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마는 평안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며 오늘도 주 앞에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건강하고 복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위험한 곳에서 지켜주시고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많은 질병과 고통에서 우리를 치유하게 하시는 중에 오늘도 영육간의 강건한 몸으로 하루를 출발하게 하시오니 이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의 날이 얼마 남았는지 알지 못하나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며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날 아침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혹 병들어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만큼 병드는 일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많은 시험과 어려움과 근심 걱정에 눌려 있지만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만큼 자유를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원컨대 주 은혜에 감사하며 주에서 거룩하신 뜻을 위하여 섬기며 살게 하시고 나 스스로 행하기보다는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께서 내게 향하신 그 거룩한 사랑을 모든 생활에서 확인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옵소서. 원컨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주 앞으로 돌아오며 중생하며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큰 생명적 역사가 말씀과 함께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원하옵는 것은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 학교 수양회를 위해서 모든 선생님들 수고하고 있사온데 학생이나 선생이나 모두가 다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시고 조금도 가고 오는 일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주 은혜 안에서 가장 복된 수양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저 어린 것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주 안에서 새롭게 생을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들이 마련되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또 교회를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봉사하는 많은 일꾼들 축복하사 하늘의 축복이 영육간에 그 가정의 그 기업에 더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주의 나라를 위해서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바치는 주의 일꾼들이 싸우니 하나님이여 넉넉하게 채워주시되 50배, 60배, 100배로 늘 채워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원하옵는 것은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 정직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큰 일을 이루기보다 정직하며 위대한 일을 이루기보다 성실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온 국민이 하나 되고 부지런한 백성 되게 하소서. 서로 사랑하며 신뢰하며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갈 수 있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대통령에게 지혜와 총명과 또 건강을 주시고 바른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여지는 일꾼 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이 나라의 교육과 사업, 기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 다 주님 앞에 겸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성실히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 국민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특별히 말세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귀한 민족 나라가 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 북녘 땅에도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다시 금년에도 비가 오지 아니해서 모를 내지 못하기도 하며 한발로 인해서 곡식이 말라가고 있답니다. 하나님이 원하옵는 것은
저 굶주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모든 어려움과 고통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속히 돌아오게 하시고 악한 생각이나 악한 행위나 모든 것을 다 멈추고 이제 주님 앞에서 겸비하게 돌아올 수 있고 온 국민이 자유할 수 있는 은혜의 아침을 맞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저들을 넉넉히 도울 수 있도록 항상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간절한 마음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나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유학 중에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 돌보아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실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원하옵는 것은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들, 오직 주님의 위로만을 기다리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옵소서. 주와 함께하며 주와 동행하며 주의 은총에 감사하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잠언 25장 1절로 10절 되겠습니다. 잠언 25장 1절로 10절입니다. 잠언 25장 1절로 10절까지 지금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묵묵하시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시드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방해입니다.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과 왕의 마음은 헤아릴 일이 없느니라.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정색에 쓸만한 것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것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가 위로 힘보이 하소서. 왕 앞에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 이는 이 사람이 너더러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이에서 저리로 내려가라 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급히 나아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네가 이 세계 욕을 보게 될까. 내가 어찌 할 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별 원만하고 남의 은밀한 일을 유설치 말.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수욕이 내게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오늘 특별히 주신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신비롭고 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하나 그대로 옮겨가면은 지혜로운 자가 되고 복된 자가 되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옵시다. 먼저 하나님은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그만큼 비밀스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의 그 비밀스러움 속에 그 신비 속에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고요. 또 왕은 그 일을 살피는 것이 왕의 영화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일을 살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질서를 바로하도록 수고하는 것이 왕의 사명이요 왕의 영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신 말씀 가운데 아주 강한 명령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랬습니다. 이 은장색이 은을 가지고 다룰 때 이 처음부터 100% 은이 아닙니다. 찢기가 많죠. 근데 그런 것을 이제 불에다 넣어가지고 꺼내서 망치질을 해가지고 자꾸 때려서 찢기를 제거합니다. 그 찌꺼기가 자꾸 제해지면 순도가 높아집니다. 그 순도가 아주 높아질 때, 그래서 우리 지금도 무슨 은 제품을 보면 99점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100%가 없습니다. 100% 만들기는 참 어렵습니다. 금도 은도 제가 100%가 못 됩니다. 찌꺼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찌꺼기를 제하라. 그러면 순도가 높아지고
그래야 소중한 물건이 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에서도요, 이 찌꺼기가 문제예요. 우리 마음에 어지러운 생각 같은 거, 이런 게 문제죠. 자, 이거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할 시간에 딴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공부하는 사람도 찌꺼기를 제해야 돼요. 놀러 갈 생각, 누구 만날 생각, 무슨 욕심, 뭐 시기, 질투, 이러고 있는 동안에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거로 집중력이 있어야 되고 순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얼마나 집중하느냐, 얼마나 순수하느냐에 따라서 능력과 지혜와 강도가 좌우되는 것이옵시다. 그런 거로 우리 마음에서 모든 찌꺼기를 제할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대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일하면 그만큼 능률적이고 확실한 그리고 강한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이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그랬습니다. 네, 보다 더 순수한 마음으로 임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서 순도를 높여야 됩니다. 본래의 목적에 합당한 그런 것으로 순수해지면 그만큼 단순해지면 영적으로 강해지는 것이것이다. 그래서 학술적으로 말하면 그런 의미에서 simplicity는 곧 powerful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단순해질 때 강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단순한 마음이 흐려지면 생각이 복잡해지고 이래지면 아주 비겁해지고 나약해지고 천해지는 것이 옵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교회 봉사한다든가 또 혹은 누구를 섬기다든가 하는 곳에요. 무슨 일이든지 순수해야 됩니다. 봉사하는 마음은 주는 마음 아니겠어요? 그 주는 마음이면 받고자 하는 마음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는 마음 속에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섭섭하다, 뭐 알아주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런 대가성 봉사, 이건 찌꺼기가 너무 많아요. 왜 밥보다 고추장이 많다는 말 아세요? 밥 먹기 위해 고추장 먹는 건데 밥보다 고추장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 봉사하는 정신은 조금 있고 받겠다는 마음만 많거든요. 그러니까 와가닥 소리가 나는 거예요. 순수하지 못해요. 에?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하는가? 그 남이 뭐라고 하든 말든 나는 섬기는 거예요. 나는 봉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순수한 거예요. 사랑도 순수하고 봉사도 순수하고 그래야 마음이 단순해져요. 이중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편안하게 자유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순수하지 못할 때 여러 가지로 얽히고 나약해지고 비겁해지는 것이 옵시다. 특별히 오늘 여기 보니까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 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왕의 위가 흔들립니다. 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아주 충성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그것이 흔들리게 된다 하는 말이고요. 또 그 다음에 주신 말씀 보니까요.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바로 이 순수하지 못한 마음이거든요. 왕 앞에서는 왕만이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그에게 순종하고 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합니다. 자기를 높이고 있다. 그렇게 되면 욕을 당하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누가복음 8장에 인용하신 말씀이옵시다. 누가복음 14장에서 인용하시는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잔치에 청함받았을 때 그 앉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그랬어요. 그거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 내가 내 스스로를 얼마로 평가하느냐가 중요하죠. 내가 높은 사람인가 낮은 사람인가 스스로 생각해서 일단 자관 내가 좀 높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좀 낮추어서 좀 낮은 자리에 앉았다가
주인이 와서 보고 아이고 어떻게 여기 앉았습니까? 올라 앉으세요 하고 이렇게 구원하면 그 영광이 되는데 자기가 자기를 높은 채 하고 높은 자리에 떡 앉았는데 주인이 와가지고 내려 앉으세요 하고 말하면 이 얼마나 부끄러워지느냐는 거죠. 뭐 그런 일이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예? 그러니까 눈치 없는 사람들 많아요. 자기 평가 기준이 너무 높아요. 자기 스스로를 일단 맞추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높여야죠. 다른 사람이 높아지는 거지 자기가 자기를 높인다고 높아지는 겁니까? 이 공주병이라고 왕자병이 문제라고요. 가만히 보면 자기를 너무 크게 생각해요. 잘난 체 해요. 뭐 별로 잘난 것도 없는데 이게 문제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높이고 나를 존경하고 세우고 이래줘야지 내가 나 스스로를 높이는 그것은 피곤한 일이요 부끄러운 일이요 마지막에는 아주 비참해지는 것이다. 그래 오늘 본문에 그걸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그런 옛날에 이런 일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자, 이 보세요. 이런 사람이 너더러 이리로 오라 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 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그 말 아니에요. 귀인 많은 사람들 모인 데서 그 너무 저리 내려가십시오 하게 되면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이 사실은 이런 행동과 예식 속에 나타나 있지만은 우리 생활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죠. 예, 참 이 세상이 이란이 그래요.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하더만요. 영광을 누리고 권세, 권자 다 그렇게 스스로 높여본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중심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높여서 그래서 높아지는 그런 높임이 돼야지.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바둥바둥 하다가 마지막에 떨어져서 이게 이렇게 평가절하가 되면은 그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다음 말씀은 너는 급거히 나아가서 다투지 말라. 급거히 나가서 다시 말하면 어떤 말을 들었던가 섭섭한 말을 들었던가 뭐 다투고 싶은 마음이 좀 있다 하더라도 급히 나가지 마라. 예,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가 때에 네가 어찌 할 줄 알지 못함이니라. 급하게 한 일은 언제나 후회가 많거든요. 더구나 좋은 말은 상관이 없는데 급하게 화를 내고 급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급하게 비판하고 이거 좋지 않아요. 어떤 말을 들었으면 조금 두고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제 그 후배가 이제 목회하는 교회에 저녁 예배 때 한번 설교하러 갔습니다. 근데 설교하고 돌아올 때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좀 할 말이 있어서 목사님 바쁘시니까 그냥 목사님 집에까지 제가 차를 타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돌아올 때는 택시 타고 오겠는데 그 차 안에서 제가 딱 한마디 꼭 해야겠습니다. 그래요. 하도 간청을 해서 제가 사실 누구 옆에 차 태우는 걸 좋아 안 하는데 타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운전하는 동안 그 장로님이 얘기를 하는데 아주 뜸을 들여서 여러 가지로 사과를 하면서 조심조심히 한마디 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좀 좋지 않은 말입니다만은 우리 목사님이 제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믿음이 없어서 걱정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래 믿음이 없다니 그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이 믿음이 없다니. 이 얘기는 오늘 본문과 같은 얘기입니다. 뭘 어떻게 좋은 말만 듣고 살겠어요? 좋지 않은 말도 들을 수 있지요. 또 뭐 어떤 장로님이 어떻고 권사님이 뭐 어떻게 됐고 뭐 이런 얘기가 서로 있으면은 그저 막 그런 말 좀 들려왔으면 이 장로님 생각은 그래요. 좀 두고 그것이 정말 바른 말인가 아닌가 좀 두고 생각도 해보고 또 좀 기도도 좀 해보고 그리고 얼마 동안 지난 다음에 그것이 사실이면 그때 가서 만나서 그런 일이 있다는데 이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하고 충고한다든가 이렇게 해도 해갔는데 오늘 당장 들으면 그날로 달려가는 거야. 이래서는 꼭 실수를 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닐 때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직접적으로 좀 좋지 않은 말을 듣던가 하게 되면
이것을 새기지 못해가지고 잠을 못 자요. 이 전화 한 통만 좀 기분 나쁜 전화를 받으면 잠을 못 자요. 일주일 동안 잠 못 자가지고 그 다음에 또 병원에 입원해야 돼요. 이거 이러니 이거 되겠습니까? 이 사람의 얘기는 그런 거로 우리 목사님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말 듣고 보니까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리고 제가 그 후배 되는 목사를 그 다음에 불러가지고 그 믿음 좀 가져야겠네. 그러고 얘기를 해봤어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믿음이에요. 어떤 사건이 있든지 이걸 사람 대 사람으로 봐서는 안 돼요. 어떤 손해를 받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리고 기도하고 기다려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아요. 얼마든지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급히 서두르는 것은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자존심 때문이에요. 자기 명예 때문이에요. 이 하찮은 명예나 자존심이 이거 지금 발끈했거든요. 여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명예가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로 여기 보니까 급하게 서두르지 마라 그랬어요. 급하게 서둘러 하지 마라. 그 다음에 9절 말씀은 더욱더 실제적인 말씀이 오시다. 내가 이웃과 다투거든. 다툴 때가 있지요. 뭐 어떤 일로든지 간에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툴 때는 변론만 하고 그랬습니다. 예, 말로 그 사건 자체만 가지고 말할 것이요.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좋다 나쁘다 진실하게 자기 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남의 비밀한 일은 누설치 말라 그래서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투게 되면 물론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겠죠. 자기가 옳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하는 말을 하다 보니까 남의 비밀까지 다 누설해버려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변론이라는 것은 사건 그 하나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하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걸 잘못했다. 그게 되면 잘못한 거 그 하나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실수한 거 하나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10년 전부터 그렇고 본래적으로 그렇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다툰다 하더라도 그저 이건 어디까지나 요 사건 하나만 놓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조상까지 들추면 안 돼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 하나만 가지고 오늘 이 사건 하나만 놓고 옳으냐 그러냐 잘했냐 못했냐 얘기하면 됩니다. 이것을 내가 하는 말을 옳다고 하고 내가 이기기 위해서 상대방으로부터 이기기 위해서 결국은 남의 비밀까지 다 누설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다 해버려요. 여기서 실수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놔두고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그랬어요. 네가 옳은 말로 변론을 시작했지만은 결국은 남의 비밀 누설하고 쓸데없는 말 많이 한 거 이것 때문에 사건과는 관계없이 너는 남을 비판하는 자가 되고 인격이 지원치 않은 사람으로 평가되게 된다는 것이죠. 대단히 중요한 것이옵시다. 언제든지 사건 하나만 말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언젠가 책에 있는 걸 보았습니다. 이제 사장님이 자기 밑에 있는 직원들을 충고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뭘 잘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잘못한 걸 놓고 문서를 놓고 자 오늘 이거 뭘 이렇게 했는가 이거 잘못했구만 다시 해오라고 이렇게만 말하고 돌려보내야 되는데 그 말하는 시간에 조금 더 강하게 말하려고 자네는 항상 봐도 그 모양이더만 또 그래요. 그러면 조금 더 합니다. 그 인간이 그래서는 못 써. 그 자네 아버지라 하는데 자네 아버지도 그리 시원치 않더니 자네도 그 모양이구만 여기까지 말해버리면요. 이 사람 거기서 충고를 듣고 나갈 때 전혀 반성하지 않습니다. 그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충고받은 거 다 벌써 잊어버리고 사장님이 이거 너무 지나치다. 또 옆에서 누가 들었다면은 사장님 그거 그 사건 하나만 그것만 말하지 왜 조상까지 말하나 그거 왜 그렇게까지 말하나 젊은 사람이 길을 죽여버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건은 그 하나에 국한되어야 되겠고, 또 남의 비밀까지 누설해 가면서 꼭 내가 이기겠다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변론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말을 너무 강하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약하게 말하는 게 좋아요. 영어로 말하면 마일드하게, 순하게 말해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또 혹은 좀 더 줄이려면은 내가 잠깐 생각해 본 바대로는 그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는 정도로 끝내야지,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가 여기다 손톱에 장을 지진다고 그래요, 틀림없다고 이러고 대들어야 돼. 나 그래가지고 손톱에 장 지진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할 필요가 없거든요. 뭐 먹고 사는 것도 아닌데 계속 그렇게 야단이야. 그런 없어요. 그래서 내 의견은 이렇습니다 하고서 뭐 인정을 해주든 안 해주든 그걸로 끝내면 되는데, 이걸 그저 꼭 이겨보겠다는 생각이야. 그래서 증거 보충을 하는 거죠. 이제 증거 보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안 할 말, 남의 비밀까지 다 누설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안 해야 될 말까지 다 해버리고요. 이게 얼마나 큰 실수예요. 이런 실수가 사실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은, 우리가 무슨 남하고 다투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변론만 해라. 변론만 하고 그 이상은 하지 마라. 꼭 이기려고 하지 마라. 이겨야 될 필요도 없으니까. 내가 이겨서 좋을 건 뭡니까? 내가 이기면 저 사람은 지는데 남 때려 눕혀가지고 내가 좋을 게 뭐예요? 그럴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론할 때는 변론만 하고 남의 인격을 해하든가 남의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은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것이다. 내가 지금 옳은 말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너를 꾸짖게 될 것이고 너는 아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할 때, 행동할 때, 모든 일에서 모든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다리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너무 서두르면 반드시 이런 실수가 함께 오게 되는 것이고, 너무 강한 성격이 되면은 실수가 많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나가시겠습니다.